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구약은 보통 10가지 시대로 좀 이해를 하면 구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이 10가지 시대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 중간시대. 저희가 이전에 몇 가지 시대 했냐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까지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시대를 좀 살펴보면 창조시대에 유명한 사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동생 죽여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못 참으니까 홍수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막 섞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쫙 끝나가요. 여기까지가 창조시대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시대. 자, 족장이면은 우리도 뭐 이장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족장이 4명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족장이 누가 있냐? 네, 여기 이제 4명이 족장시대의 주인공들이에요. 스토리는 대충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폐경도 됐는데 자식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누구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자식을 낳았어요. 2명 낳죠. 누구? 예, 근데 이제 팥죽 사건 때문에 그 축복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이게 넘어가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누구 결혼했어요? 레아, 라헬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기 경쟁을 해요. 이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애를 막 수프수프 나는데 둘이서 끝나니까는 그 여종 하나씩 넣어가지고 4명을 통해서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아요. 그 중에 11번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근데 막 잘난 체하니까 형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아요? 애굽에다 갖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뭐가 돼요? 나중에 총리가 돼요. 여기까지가 족장시대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출애굽 전에 족장시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고 사는데 몇 년 살아요? 400년 살아요. 정확하게 430년 살죠. 살다 못 살겠으니까 원래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방 민족에게 살 텐데 니네들이 400년 있다 나올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쨌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 모세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리지 않고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열어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해가지고 원래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지금 땅을 밟아라 그랬더니 땅 밟기 하시죠? 네, 땅 밟기 쫙 해가지고 크게 밟았어요. 그 땅 너 줄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2-3달이면 가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멀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를 총 몇 년을 가냐면 몇 년 가요?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가잖아요. 이게 광야 시대죠. 여기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들 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 사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아말렉 사건,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 받아오는 사건,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성막을 짓고 이제부터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성막에 제사를 드리는 이제 민족들이 되고요. 가나안 땅 점탕했더니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바보짓 했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가는데 한 2년 만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2년 만에 입성하는 건데 10명이 바보짓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38년을 더 뺑뺑이 돌았죠. 그리고 이제 무리바 사건, 원래 이제 모세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바위를 셀이 때려가지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 데가 이제는 비로소, 원래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사건들을 다룬 얘기들이 이제 정복시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정복시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원래는 모세가 주인공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고 리더가 이제 체인지가 됩니다. 원래 전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이 정복 시대를 이해하려면요, 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알아야 돼요. 적들이 누구 있어요? 딱 보니까 하나는 우상, 또 하나는 주변 국가. 이게 적들이에요. 아니, 나라만 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라만 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게 있었어요. 정복은 뭐 얼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복한 다음에, 평안한 다음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웃기웃거리다가 딴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힘들어지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상 어떻게 할 거냐고, 우상. 이거를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도 살아있다면 뭐가 그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상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실제로 기돈 아버지가 원래 바알 이렇게 만드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바알 신상 부쉈다고 아예 바알을 동네에서 대놓고 관리했어요. 대놓고. 바알 신상 무너뜨렸다고요? 기돈 죽을 뻔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동네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려고 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도 사람이지만 우상이 문제였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기 지금 보니까 두 부류죠.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는 주변 국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딱 보면요, 우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을 좀 알아야 돼. 딱 보니까 첫 번째 1등이 누구예요? 아세라,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가 누군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엄마와 같은 신이에요. 아세라는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안 없어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엘리야가 저기 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거 아세요? 그래서 이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긴 다음에 제사장들 다 죽였죠. 뻥이에요. 누구 죽였느냐? 바알 제사장들만 죽였어요. 아세라는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세라는 놔뒀어요. 그때도 아세라가 신을 딱 봤더니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그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때 그랬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아세라가 마치 하나님의 부인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관계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막 그때 사람과 비슷했으니까. 그래서 바알은 죽여도 돼. 왜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아세라는 죽이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도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저 당시에 아세라가요 아주 굳건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당시 신들이 많았지만 아주 안전했던, 그 부흥이 일어나도 아주 안전했던 신이었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 아세라 신을 비로소 요시야 때 무너뜨립니다. 나라 멸망하기 직전에.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저 아세라는. 자, 그 다음 신은 누구예요?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알. 저거는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농경 시대에는요, 가장 중요한 건 비입니다. 소출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소출 담당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 바알신, 아세라신 여자 남자가 같이 막 그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이게 비가 떨어져가지고 이 길에 대해서 아주 음란한 그 문화가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안전한 건 아세라고 인기 있는 건 바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아세라와 바알이 가나안 땅의 토백이 신들이에요. 토백이 신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세라도 나오고 바알도 나오는데 잘 모르면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저놈 같아. 둘이 달라요. 누가 남자예요? 누가 여자예요? 예, 이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엘리야 때 보면요, 아세라 신들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아세라는 그냥 놔두는 분위기가 될 정도로 많이 인정했죠.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신이 몰렉입니다. 몰렉이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왜 제가 히스기야 아들 기억나세요? 므낫세 왕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들 교육을 잘 못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부모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다윗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테타 일으켰잖아요, 압살롬. 아버지 죽이려고 막 난리 쳤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15년 연장받았던 유명한 왕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 아들이 섬겼던 신이요, 몰렉이에요. 아니 그 많은 신들 놔두고 아들을 바쳤잖아요, 아들을. 그게 몰렉이에요. 또 하나는 다곤신 아시죠? 블레셋이요. 성경에 보면 어디서 왔냐고 이야기하면 저 해양 나라에서 왔다고 나와 있어요. 해양이 어디냐면요,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스 쪽은요, 여기는 지금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리스는 이미 철기 시대를 넘어갔어요. 무기가 세. 그 세계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거기에 큰 화산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쪽이었어요. 거기에 정착해서요, 해양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해양 민족들이 거기서 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복하자라고 해서요, 애굽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애굽이 역사에 사라질 뻔했어요. 저 위쪽에는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어요. 그거를 주도했던 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군 있죠, 다윗과 싸웠던. 누구?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이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시아인과 유럽인들 보면은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골리앗은 더 다르겠죠. 색깔도 다르죠. 아예 다른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라고요? 다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다윗 나오기 전에 계속 이제 블레셋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거론되는데, 그 다곤에 대한 이야기들도 왕왕 나오죠. 이런 신들을 좀 이해하면 조금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신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나라가 있어요. 요 정도 나라 정도는 좀 알면 좋아요. 여기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죠. 모압. 여기 보면 에훗이, 그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모압과 싸웠던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고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룻의 고향이죠.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쫓겨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간 적이 있냐면 모압에 갔어요. 그래서 모압은 아주 그 당시에 친근한 나라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이따랑 싸웠던 나라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에돔에는 특히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시대 때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애기 나면 다 죽이라고 했었던 대왕이잖아요.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어디 출신이에요? 보니까 에돔 출신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왕이 자기 종족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 아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왕이 됐으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정치하기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갑자기 메시아가 나온다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미디안은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나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은 아주 특별한 나라였고요. 사울 왕 때는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얼마나 셌냐면은 농사를 지려고 해도요, 농사 기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거 갖고 구테타 일으킬까. 그래가지고 농사 지으려 갈 때마다 거기에 가가지고 창고에 가서 농사 지을 때 갈 테니까 농기구 좀 주세요 해서 그거 얻어갖고 가서 농사 짓고 가서 또 반납해야 됐어요.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요나단이랑 전쟁할 때요, 사람들 엄청 많아가지고 전쟁하는데 칼자루가 2자루밖에 없었어요. 농기구도 없었어요. 그렇게 블레셋이랑 싸웠던 곳이 저 나라예요. 요 정도 나라 이해하면 아마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정복시대에 미션이 있었습니다. 미션이 뭐였어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은요, 생명체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시죠? 왜 저랬을까요? 우상죠.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사실 얘네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었어요. 정복은 얼추 할 수 있겠지. 문제는 뭐냐면 정복한 다음에 얘네들이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믿는,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에 여기에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과연 얘네들이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멸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엄청 넓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헤브론이고 뭐고 이게 몇 도시 보고 왔는데 도시를 점령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 그랬으면 38년 동안 안 돌아다녔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 몇 개 보고도 안 돼요 우리 큰일 났어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여기 있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38년 동안 뭐 얼마나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전쟁의 능력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8년 후에 갑자기 가나안에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이 성들을 다 점령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일단 여리고성이 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를 다 점령을 얼추 점령하는 데에 있어서 전쟁을 4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막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뭐 20년, 30년, 40년 넘어가. 그렇게 못해요. 여호수아도 늙었고. 안 돼, 시간이. 그리고 이게, 전쟁할 때마다 어쨌든 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낳고 자라는 게 빨라요. 사람들이 전쟁하다 죽는 게 빨라요. 우리가 애를 낳는데 갑자기 애가 10살, 20살, 30살 막 먹는 건 아니잖아.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어린애가 갑자기 성인이 돼서 전쟁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몇 번 싸우겠어요? 4번밖에 안 싸워요. 이렇게 싸웁니다. 여리고성 때 전쟁 한번 하고요. 거기에서 아이성 때 전쟁 한번 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멀리서 사는데 얘기 듣고 우리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왔다. 원래는 미션이 뭐였어요? 다 죽이는 거. 진멸이잖아요. 근데 기브온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문 듣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대단하시다면서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친하게 지낼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멀리 살아,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일단 화친을 좀 맺죠. 이거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 잘 알아보고 계약해야 되죠. 근데 잘 알아보고 계약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하죠. 그리고 일단 사인부터 하죠. 그리고 이제 딱 가봤더니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션이 뭐라고요? 진멸.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미션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2번의 전쟁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문을 듣고 남부에서요, 저 밑에 동네 있죠, 예루살렘 쪽 남부 지역에서, 야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났대. 큰일 났다. 거기다 지금 기브온 애들이 저쪽에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안 좋아. 이 소식을 듣고 얘네들이 연합을 해서 한 방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연합군을 때려 부숩니다. 원래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가서 문 두드려서 때려 부수고, 문 두드리고 때려 부수고, 문 두드리고 떼서 부수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지들이 모여있네. 한 방에 무너뜨린 게 남부 연합군을 저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소식을 북쪽도 듣겠죠. 야 큰일 났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남부 연합군들 난리 났대. 야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모여. 북쪽에서 모입니다. 북쪽에서도 사람들이 한무대게 모여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려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땡큐죠. 여기저기 안 쫓아다녀도 되니까 그래도 잘 됐어. 남부 한번 부수고 위에서 북부 한번 부수고,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끝나는 게 정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성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전쟁을 뭐 엄청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4번밖에 안 했다. 근데 점령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얼추 했다 그랬죠. 요게 또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꾸역꾸역 다 점령을 했었어야죠. 근데 얼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왜냐면 진멸이니까. 중요한 거는 땅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점령 못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우상이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복시대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사가 무슨 뜻이에요? 재판관. 원래는 그래서 사사기면은 사사들의 이야기 이거거든요. 원래 원어대로 따지면 뭐라고 되냐면 재판관들의 이야기 이래야 돼요. 왜 재판관이죠? 사사들이? 왜냐하면 이 사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멀어질 때마다 옆에서 징계를 해요.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쳐들어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게 사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기드온이니 삼손, 에훗, 입담,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사사들 뭐 하느냐? 나라를 구원한 다음에 백성들의 재판장이 됩니다. 왜냐면 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 얘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뭐 얘가 돈 빌려서 안 갚아요. 뭐 얘가 우리한테 피해 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사들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재판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사실은 전쟁에서 한번 이겼지만 그 다음에 은퇴하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재판을 합니다. 그 지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좀 어려운 어감이지만 쉽게 재판장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라를 한번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 계속 재판을 했었던 게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 민족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1인 체제, 1인 리더 체제.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12지파가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로부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인 체제니까 좀 편하긴 하죠. 근데 이들이 죽은 다음에 제대로 된 리더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각 지파들마다 리더가 생겨서 이제는 각자 도생해요. 12지파가 이제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지파가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보니까 두 부류의 리더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정치적인 리더가 있고 종교적인 리더가 있어요. 모세는 어디 지파죠? 아론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었으면 모세는 무슨 지파였겠어요?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사실 정치적으로 참여 안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리더였지만 레위 지파가 힘을 갖기는 어렵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리더였어요? 여호수아. 야, 여호수아의 지파는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리더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저희가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저 지파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저 지파와 또 여호수아 말고 또 중요한 리더 한 명 있었죠. 갈렙은 어디 지파예요? 지파 대표들끼리 가가지고 저기 갔다 온 거잖아요. 점탐. 그러니까 갈렙도 지파 대장이었어요. 어디 지파였느냐? 가장 센 지파. 예수님이 어디 지파? 그러면 갈렙은 어디 지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센 리더의 지파는 에브라임인데 갈렙도 있었으니 유다도 셌죠. 실제로 사사기 보면요 덜 점령한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점령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파가 많지 않지만 유다 지파는 했어요. 힘이 좀 있거든요. 나머지 지파들은 힘이 별로 없어요. 저 지파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쨌든 신본주의 체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제사가 중요하니 종교적 지파가 어디예요? 종교적 리더 지파가 레위 지파. 여러분 리더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라였고 그 소문이 막 구석구석에 날 정도로 대단했는데 왜 이렇게 쭈구리 망탱이가 돼가지고 블레셋한테 쭈시소리도 못하고 사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리더들이 못해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정치적 리더잖아요. 종교적 리더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참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삼손 같은 사람이 도대체가 이것도 리더고 이것도 사사라고 왕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참 나라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미션 포기했던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죠. 점령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진멸의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이 좀 살면 어때? 같이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살면 좋지 뭘. 근데 우상이 남는데? 자, 여기가 정복하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에다가 지금 우리가 점령한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들은 니네들이 맞아 점령해라. 그래가지고 싹 다 죽여야 되니까 그 여호수아가 각 지파 대장들에게 이 땅 네 거, 이 땅 네 거, 이 땅 네 거 점령 꼭 해야 돼 이러고 죽었어요. 이게 점령하고 싶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점령한 땅은 요 옆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점령했다고요? 얼추. 왜 얼추냐? 여러분 저 가운데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먹은 저 가운데 땅들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산간지방. 여러분 산간지방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뭐 농사라도 제대로 져요. 농사 어디서 지면 평야에서 짓는 거예요. 저 때도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죠.
산에서 무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돼, 무역이 안 되니까 경제도 안 돼. 그러니까 웬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가난한 성 점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진검승부 해야 되는 건 저 사이드거든요. 그래도 좀 평평하고 도로도 있고 무역도 좀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고 이런데 저걸 먹어야 제대로 이제 좀 나라 구실할 수 있는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전쟁에서 졌더라,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더라, 아주 그냥 그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 힘 있는 애들이 도와줘야지. 옛날에는 싹같이 연합으로 싸웠거든요. 이게 12지파로 나눠지면서 이제 지파별로 싸우기로 됐어요. 힘이 안 돼. 힘 없는 사람이 도와줘야지. 사사기 집에 가서 보세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자기 살기 바빴지. 뭐 거기까지 신경 써. 이러니까 결국에는 얼추 먹고 진짜 중요한 땅, 소중한 땅, 필요한 땅들을 하나도 못 먹고 그 나라들 때문에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받긴 받는데 참 초라하게 받아요. 연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사니까 진멸의 의미가 땅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상 문제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우상들을 이제 섬기게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도 없는 게, 이전에는 전쟁을 위한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갈 때마다 방해하는 민족들이 있죠. 또 자기네들도 또 어디 먹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해야 되니 하나님이 무슨 신이었냐면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모든 민족의 군대 장이신 여호와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저렇게 전쟁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어요. 저 밑에 있는 애들이랑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필요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요, 목축업했거든요. 그냥 양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니까 정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날씨가 중요하고, 전쟁에서 잘 싸우게 해주는 신보다는 비 잘 내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으면 열매 많이 맺게 해주는 신이 더 중요해 보이겠죠? 그 신이 누구신? 바알신, 아세라신. 그러면은 누구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평안할 때 안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통수 한 대 때리시고, 한 대 맞으니까 이게 아니네? 그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사사가 가서 딱 도와줘요. 그럼 평안해져요. 그러면 또 망각하죠? 자,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정착해서 살았더니 문제가 생겨요. 징계를 합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제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죠. 구원해 줬으면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회개할 때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망각하게 되죠. 자, 망각했어요. 그러면은 또 맞아야죠. 죄를 짓죠. 그래, 또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징계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구원하면 사사 한 분이 나오시고, 자, 그래서 또 한 바퀴 돌면은 또 구원해서 또 사사 한 명이 나오시고, 한 번 돌아서 또 저 한 바퀴 돌면 또 사사 한 명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왔느냐? 몇 명? 12명.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삼손. 말도 안 되는 사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사사들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딱 보니까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면서 그냥 생활의 어떤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저것 때문에 우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점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쟁의 신에서 풍요의 신으로 바뀌면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진멸을 못해. 그리고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에 계속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게 사이클 있잖아요. 한 사이클 돌면 사사 한 명 나오고, 한 사이클 돌면 한 사사 나오고. 근데 예전에는 리더들이요, 온 민족을 위한 리더였지만 앞으로 사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들의 전쟁들은 다 민족의 전쟁이에요. 도시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사는 누구의 리더냐?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고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다른 지파에 영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나름 유명한 사사들이 한 요 정도 되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요런 순서로 얼추 갑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드보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로 승리했던. 자, 기도원도 괜찮았죠? 300명 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싸웠던 사람이. 여기까지는 사사 같아요. 여러분 입다 아세요? 입다? 시벌레 해봐, 시벌레. 이 당시에 이 입다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뿔딱지가 나가지고요, 자기네들 민족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저 에브라임 지파랑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다 때려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거기 이제 발음이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시벌레 해봐, 시벌레 했더니 시벌레 이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거예요. 엄청 죽였어요. 이따가 사사인데 이따 이후로 사사들을 보면요, 내용도 없고 맨 문제만 일으키고 아주 엄청 헤쳐먹은 사사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좋은 사사들이었거든요. 점점 용두사미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지들 배 채우는 사사들이 나와요. 점점 가더니 결국 클라이막스가 누구예요? 사사 삼손. 자기 여자 때문에 온 인생을 바쳤던, 이게 무슨 근데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엄청 또 뭔가 삼손에게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뱃속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기록을 해놨잖아요. 삼손만큼 능력을 많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대비를 잘해야지. 이게 나중에는요, 지금 보니까 사사들도 망가지고 레위 지파들도 망가지고 제사장들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안 되고 리더들도 안 되니 이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왕이 필요하죠.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을 필요할 때 나왔던 성경책이 뭐예요? 사무엘 전 룻기가 나옵니다. 생뚱맞지 않아요? 왜 나와요, 룻기? 왜 나올까요? 룻이 누구라고요? 누구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다윗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읽어가는 게 재밌죠. 아, 지금 복선이 나오는 거죠. 룻기가 왜 나올지 뒤에 다윗 나오려고. 이런 개념입니다. 사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신본주의로 국가를 잘 만들어 가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들도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제사장들과 여기 레위 지파는요, 더 말도 안 되는, 무슨 제사장들이 첩 때문에 싸워요. 첩. 자기 제사장들이 첩 있는 것도 웃긴데 그 첩을 문제가 일어났다고 지들 민족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개파 5분 전이에요. 제사장들도 무너지고 더 이상 이 체제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또 다른 체제로, 원래는 1인 체제에서 지파장들, 다른 리더들로 체제가 바뀌고 이제 다시 한번 왕의 체제로 이제 바뀌기 위한 준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던 시대이니 이제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은 누구? 룻기. 누구 때문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은 누굴 원해요? 사울을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골치 아파졌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되는 과정들이 그려지죠. 요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